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욥의 예배를 본받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을 때는 뭐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숙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구약에는 제사로, 신약에는 이제 예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또 역대하 7장 16절에는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냐면,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토조 목사님이 축제 예배에 대한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되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그런 글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굉장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느끼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요즘의 예배는 인위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기쁨을. 찬송을 하는 거 보면은 모든 악기를 굉장한 그 컴퓨터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세상 음악과 같은 그러한 그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들뜨게 하고 흥분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크게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인위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된 것이 오늘 축제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스러운 글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지 않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모르는데 윙윙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윙윙 축제인가 윙 예배. 이게 이제 의도는 그래요. 아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아이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적인 재미를 느낀 게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재미를 느끼게 하는 그것으로 흘러가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치중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에 대한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많이 반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시 돌려드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으면 그 복은 저주가 되어 우리 영혼은 부패하고 병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계속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쌓아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이 다른 사람을 위한 또 다른 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진정 예배의 삶이다.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개인적인 교통을 가지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세상 때문에 조급하여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그의 삶은 예배의 삶이 아니다. 세상이 바쁘고 아무리 번잡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늘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회합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것들을 다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주님과 일치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빠지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를 크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룩하게 된, 의로운 사람이 된, 의롭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관한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삶의 실천적인 부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오늘 12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지금 바울 사도가 서두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 기본이 뭐가 되냐, 그 근본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예배를 지금 무슨 예배라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같지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거, 또 그리고 흠 없는 것을 골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로 드리죠.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 이 제사를 예배라고 말하면서 그 신약의 그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 근데 그 영적인 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제사가 뭐라고요? 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네. 영적인 제사가 뭐라고요? 1절. 자, 시작. 1절 읽으세요. 네. 예.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너의 뭐라 그랬어요?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사라고 이제 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 제사라는 말이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제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몸을 뭐라고요?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 몸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고 또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예배 일종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뭐냐면은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무슨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내 삶 전체가 예배함이 돼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실천하고 생활될 것을 쭉 이제 이 뒤에 얘기합니다. 뒤에 쭉 얘기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바울사도가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고 그런 모든 것 전에 그 모든 삶이 그냥 예배가 돼야 돼. 이것이 뭐냐면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드리라라고 하는 드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맡긴다, 마음대로 하게 한다,
그 다음에 바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이제 또 이제 생각을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물.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몸을 화목제물로 너희를 섬기는 제물로 주기 위해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 전체가 뭐냐면 바로 그 제물된 삶이에요. 바울 사도도 내가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보면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의 삶도 뭐냐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구약시대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산제물로 드리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이냐 이 문제예요. 내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이냐.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요,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러나 내 본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게 제물이에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은 제물이 됐어요. 제물이 됐어요.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돼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그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뭡니까? 병, 자식 새끼, 근심, 아주 걱정시키는 자식. 우리는 흔히 십자가 하면은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제물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 그 앞에 두 개 수식어가 있죠. 네?
뭐가 있어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함.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이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돼야 되고 거룩한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돼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재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라. 내가 기뻐하는 재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라.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좀 일을 하나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 최고입니다.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죠. 저도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기뻐하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재물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려고 하는 영웅심, 이걸 버려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물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걸 버려야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로 드려졌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순간, 그 시간 내가 주를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됐다고 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쪽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버리십시오. 이걸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냐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의를 멋지게 해도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모든 것이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그 분위기라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제물이 됐다면은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됩니다. 자, 이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사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이게 바울의 생애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어디에 두셨다고요? 맨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맨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뭐같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의 생애 전체를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복음을 위해서 나도 만물의 찌꺼기같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돼도 기뻐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은 알아죠. 구경거리가 되고 말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기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었기에 그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은 그럽니다. 뭐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거 3절에 뭐라 그러죠?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오. 십자가와 멸시천대는 누가 지고 간다고요? 말로는 찬송은 잘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멸시천대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멸시천대를 사람들에게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성질이 납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상관없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오늘 이 제물된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여기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여기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너는 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매일 아침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충동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고 이제 배가 고프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딱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게 뭡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은 사람들이 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걸 부추겨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영웅 심리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가로채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계획하는 술책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돼. 거룩한 제물.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나 구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가 보통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따로 떼어놓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놓는 그런 것이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만 쓰여지도록 딱 떼놓는 거예요. 내 몸을. 여러분의 몸은 이제 어떤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어떤 것을 해야 될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구별된 그러한 몸이라는 거. 내 몸은 그런 몸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무엇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증거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딴 데 쓰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아까 얘기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거룩한 그러한 제물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 아까 재물이 뭐라 그랬죠? 재물이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그랬죠?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에 내 뜻을 죽이고 순복하는 것이 그게 재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이 분별이 잘 돼야지 돼요.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뜻을 내세운 것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시는 것을 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바로 제물된 삶인데 그 예수님의 삶은 늘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이 일을 충성되게 했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게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이에요.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뭐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할 저기가 없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나를 짜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제물된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시험해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거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변화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요것이 돼야 돼요. 요것이 돼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이 세대, 이건 뭐 세상이죠. 세상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믿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었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자예요. 응? 죽은 자란 말이야. 근데 자꾸 권리가면 안 되는 거죠. 죽은 자예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결국 이 세상은 정욕, 욕심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바울 사도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배설물과 같은 것이요. 근데 그걸리 또 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그걸리 또 가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 본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본질상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죠. 세상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아까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뭐 하고 다닌다고요?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세상을 따라가면은 누구와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또 등지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과 등지려고 그러냐고.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믿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무한다고요? 미워해요. 점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보면은 이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얼마나 미워. 이게 점점 이게 심해져요. 요즘 애들 얘기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야지 세상과 어울려지면 안 돼요. 근데요, 마귀는요, 자꾸 이거를 융합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누가 왔나? 누구지? 교황이 와가지고 천주교가 굉장히 득세가. 근데 천주교가 어울리는 게 뭐예요?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저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도 여러분과 저는 들어가지 맙시다. 안 들어가야 돼요. WCC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런 분들이 심각합니다. 응? 우린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왔는데 왜 거기 또 들어가? 에? 돼지를 말해요. 시궁창에서 돼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쫙 씻어놨더니 또 가서 거기 가서 뒹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니까. 옮겨놨는데 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놀아요. 이제 여기서 사시라고. 자, 성경 한번 이건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자,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심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의 빛인데 무슨 빛이냐?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다시 말로 이것을 연결시켜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발아야 돼. 이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런데 이 빛들이 다 깜깜해요. 그래서 욕먹고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이 빛을 좀 환하게 비추십시오. 응? 이 빛을 환하게 여러분 비춰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깜깜해도 여러분은 좀 밝게 빛내, 밝게.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해지고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았냐? 위의 것을 찾으라. 믿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아이고 아파트 60평짜리 하나 사야 되는데 응? 거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믿습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응? 예수님은 몸둘 곳도 없다 그러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다 뭐예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위대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돈, 여자, 명예.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돈, 여자, 명예 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것도 없죠. 그래 어쩌면 다행스러운지도 몰라.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부터, 지금 없을 때 훈련을 잘해야 있을 때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훈련을 잘하고 마음을 다지고 절대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런 환경이 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진짜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지금 여기에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 기도합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난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되면 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그때 가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것 같거들랑 차라리 주지 마십시오. 그게 차라리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그런 것이 없는 게 나아요. 있어가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혹시 그렇게 될 요소가 있거든요, 아예 주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아직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 그러니까 마음을 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생각, 마음,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심령. 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게 심령이 새로워져야 육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한 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 종종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듭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돼요. 새롭게 해주세요. 있습니까? 거듭남은, 아니, 태어나는 것은 맨날 맨날 태어나? 맨날 태어나요? 이제 한번 태어났으면 계속 새로워지는 거. 이게 뭐냐면 성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응?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늘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건 내 의도적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 그게 있어야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삶의 변화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면 반드시 삶 속에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 뭐냐 그 개꼬리 파묻어 놨다 꺼내면 3년 파묻었다 그런 말이 있죠. 파묻었다 꺼내면 뭐라고요? 예? 여전히 이게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으면 내일 변화돼야지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장이다. 다른 게 성장이 아니에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성장이 돼야 된다. 성장하라. 그런 얘기. 그만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만해야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영적인 예배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산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있을 때 내 몸을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되느냐? 내 몸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물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관심을 두면 안 돼. 여러분, 세상에 자꾸 내가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면 세상을 본받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은혜로 말미암아 자꾸 말씀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 가면은 이 성장은 결국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장은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삶 속에서 누가 자꾸 드러나요? 누구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자꾸 보여져야 돼요.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이게 돼야지 돼요. 성장은 예수님 닮아가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시간 가서도 이거 찾아보고 갑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 거기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여기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성된 장성한 그 모습, 거기까지 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누구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화 돼야 돼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자꾸 예수님화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면 그때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을 얘기하면서 그 뒷부분에, 사장의 그 뒷부분에 뭐라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옛사람을 벗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우리의 삶에 아직도 옛사람의 부분이 잔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자꾸 입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성장이에요. 옛사람을 자꾸 내게 남아있는 옛사람을 자꾸 벗어내야 돼요. 벗어내고 새사람으로 자꾸 입어야 돼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25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했던 사람은 이웃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화를 내지 말고, 또 뭐라 했어요? 도둑질하던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남을 돕는 자가 되고, 이게 뭐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걸어보면서 이 옛사람이구나 할 때는 그것을 얼른 벗어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럼 새사람은 뭡니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거, 이게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으로, 교만한 것을 버리고 겸손한 것으로,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간단해요. 옛사람은 자꾸 벗고 새사람 자꾸 입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국에는 우리가 누가 되냐면 예수님 같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때 이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비출 수가 있어요. 환하게 비출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눈 뜨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사은 제물로 바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도 내 몸을, 여기 올 때도 하나님 내 몸을 사은 제물로 받으십시오.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전하러 여기 앉아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몸을 제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물로 받으셔서 주님이 내 몸을 사용하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영적인 기도를 좀 하세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맨날 돈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래, 이거 하면은 돈은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는 기도를 좀 바꿔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읽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기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기도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집회를 통해 여러분 예배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좀 성숙을 하세요. 예? 그래서 좀 정말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삶을 매일매일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